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이틀째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주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배창규 청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첫 주 새벽에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더 큰 지혜와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근심하고 낙담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창원 제일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 수고해 주시는 많은 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더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을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참된 복음의 누림과 기쁨, 감사가 끊이지 않는 목사님 되게 하소서. 아멘. 보내오신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목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M4 세대, 꿈과 소망이 없는 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를 믿어 삶의 참된 의미와 방향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청년들이 이 한국 교회를 정말 새롭게 하시고 또한 한국 교회가 정말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아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준현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들었던 말씀이 삶의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 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부교 장로님 가정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올해 새해의 새벽 기도회는 우리 기도를 맡으신 모든 기관 대표들, 그래서 올해는 청년회, 학생회, 유초등부까지 기도의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에게 행하셨던 다윗의 가정에게 행하시고 약속하셨던 다윗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이 영원히 임하는 그 축복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어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어제 하루 동안 많은 분들에게 또 전화를 받고 그 많은 분들이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을 어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계속해서 설명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으니 이제 누리며 사는 것이 그 복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마시고 이제는 받은 복 많이 누리며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목사님 그렇군요. 저 우리 많은 것을 받았는데 계속 받기만 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의 집에 말씀하신 그 말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말씀의 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을 봅니다. 수많은 역경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정말 생사를 넘어드는 엄청난 그 격동의 시간들을 보내고 오늘 말씀처럼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제 다윗 왕은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참 많은 굴곡의 세월과 더불어서 참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저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이 내게 계속 닥친다 한다면 하나님 제 생명 그냥 거두어 가주시는 게 오히려 제게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의 고백이 그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나왔던 그 상황이라면 그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것도 뭐 대적들에게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또 그는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역경의 시간들을 다 평정하고 이제 나라가 강건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렇게 원했던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주변을 정리하고 이제 평화의 시간들이 오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 평안의 시간으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니 이제 비로소 그가 그의 주변에 눈이 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일 먼저 그의 주변에 보이는 것이 나는 지금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처소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다. 지금 그 자신은 백향목 아주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은 지금으로 말하면 천막 그 궤라는 얘기죠.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매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 백향목 궁전에 너무도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 다윗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에게 이렇게 서원하여 기도했다. 그러나 나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윗을 통해서 건축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 나를 위하여 백향 그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단 선지자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그 기도를 지금 거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거절하겠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다윗이 건축하는 성전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오늘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서 내가 주는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영원히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다윗은 즉시 그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나단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즉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하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그 전에서 거했다, 머물렀다, 무릎을 꿇고 거기서 머무렸다. 그냥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가운데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그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아니다,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윗이 건축하는 그 성전을 받지 않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우리 위한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겠다는 의미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해 더 많은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수많은 그 격동의 시간들 속에서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보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절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 기도의 방향을 몰아가 주시는데 다윗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합니다. 잘못된 기도는 있어도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성스러운 소원입니까? 우리 교회도 과거 72년의 역사를 보면 몇 번의 건축을 했습니다. 크게는 처음 교회를 창립하고 그 두 번째 대원동에 교회를 건축하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곳에 거하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2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그때 필요했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 성전 건축을 통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또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 이 건축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평생의 소원을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에 글쎄요, 어떤 모습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아마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의 기도가 거절된 이후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그 거절에 대한 그 이유를 찾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은 성전 건축의 뜻을 이제 처리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22절 말씀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의 기도가 거절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단선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제 다윗은 그 말씀을 아주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단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 절대 변하시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변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나를 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윗을 볼 때에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도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도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하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이 어찌 그 자리에 섰겠습니까? 다윗의 출발은 겨우 정말 참 미천한 출발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오늘 우리 배창규 청년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젊은 시대에 우리는 지금 꿈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그 젊은 날에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양치는 그 목동의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그 당시 가장 낮고 천한 직업, 어쩌면 마지막에 인생의 그때 할 게 없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가축을 치는 그런 그 직업이었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그 8 형제들 가운데
그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여러 아들들을 보았을 때 그 아버지 이새가 얘는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예 그 자리에 아예 세우지도 않았던 걸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참 존재감 없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그 어떤 처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 아들들은 다 나단 선지 앞에 세워놓고 이 일곱 아들 중 가운데 한 명의 왕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그 7 아들이 아니라 남들이 가장 미천하다고 여겼던 그 다윗을 빨리 데려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갈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적으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가 기도한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굴곡의 시간 속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는 체험하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는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그는 그 확신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그는 그의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는 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스럽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기도는 있어도 응답 없는 기도는 결코 없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29절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내가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문,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기도한 그 다윗의 기도는 그 영혼의 복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복은 오늘 나의 복, 우리의 복이 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까? 요즘 저는 앞으로의 어떤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항상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앞으로 미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어느 것 하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저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눈으로 그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아닌 감사의 고백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다윗의 고백, 다윗의 결단,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윗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쏟아붓지 않습니까?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주시면 저는 누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2023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새벽을 깨워주시고 새로운 새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역경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평안의 시간을 보내는 다윗이 지난 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 격변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노라고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축복하실 때 다윗의 가문을 향하여 말씀하셨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절된 말씀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이 그 가문에 떠나지 않도록 영원히 대를 이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집에 말씀하시고 다윗의 집에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오늘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다윗 가문의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문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새해에는 우리 모든 신앙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다윗이 누렸던 이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원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이 이 성전에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